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99쪽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제가 혼자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뺏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니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베라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의 힘을 전달하거나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개 입으로 하는 거였어요. 사실 우리가 금속활자가 개발되기 전까지만 해도 어때요? 구전이었잖아요. 입으로 전달되는. 그러면서 입을 통하여 전달되는데 안수행위를 하죠.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안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이 지닌 특수한 의미로는 사람이 안수하는 상징적 동작을 수반하면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우리는 누구에게 해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 또 내게 필요한 사람, 내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에게 해줍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 저주받았으면 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도 축복의 내용을 보면 어때요? 물론 자기한테 잘한 사람에게도 축복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거, 왕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거, 제사장이 자기에게 기도받으러 온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나 미운 사람에겐 축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니까 예수님 빼고는, 예수님도 근데요,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목사가 뭔 소리 한대 이럴 수 있는데, 사랑하니까 그들을 혼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제상식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또 목사가 미쳤나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니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부모를 거절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혼내셨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사랑의 마음인데
축복은 하지 않으신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돼요. 가룟 유다도 어떠셨어요? 차라리 네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손을 나랑 넣는 사람이다 했지만 차라리 안 태어나길 바랬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 때 예수님도 사랑을 하셨으니까 목숨까지 버리셨지만, 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봤을 때, 물론 그 성경에 100%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나온 게 아니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성경을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도 말씀은 하셨지만, 조금 예수님도 축복하셨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도 축복하셨나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나는 목숨을 줬잖아. 너도 원수다, 너도. 이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자식 낳고 문제가 커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하세요? 왼수라고 하기 전에 또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저걸 낳고 내가 왜 미역국을 먹었나? 응? 그런 말씀 하시죠? 안 하시나 봐. 저도 그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저도 아직까지는 못 들어봤어요. 저기 부엌에서 설거지 하시면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아직 못 들어봤어요. 안 하시나 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사랑이 넘칩니다잉. 자식들이 왼수 같아도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속 되게 좋다. 제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쁘다고 하시고 이러니까 참 사랑이 넘친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저걸 낳고 왜 저기가 했나, 왼수라고. 근데 방송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 그러죠. 원수라고. 원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봤을 때 우리만 원수라고 했겠냐고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도 하면서 원수. 그런데 어때요? 나의 모든 재산과 나의 모든 것을 줄 땐 누구한테 줘요? 그 원수 같은 자식에게 주더라고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러시나 봐요. 있는 자식, 시집을 잘 가거나 장가를 잘 가서 있는 자식에게는 재산 줄 생각을 안 해. 부모님들도 영화나 이런 걸 봐도, 드라마를 봐도. 근데 진짜 가난한 자식. 그런데 어때요? 자식들끼리는 재산 갖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도 지금 이제 고민하는 게,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다 재산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형제 중에 누가 이 재산 달라고 하면 자기는 소송을 해서라도 얻을 거래요. 그게 뭐예요? 부동산이 너무 오른 거예요. 서울에 집이 있는데, 서울에 강남에 집이 있는 거예요. 10억도 안 하던 집이 지금 막 20억, 30억 하니까 형제들이 그분 말씀, 형제들이 어머니, 아버지 지금 살아계시니까 아무 집 못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안 돼. 그렇게 재산 많은 집은. 돌아가시면 안 돼. 그냥 끝까지 산소호흡기 되더라도 나는 끝까지 살랜다. 의학이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아냐? 나 그때까지 살려놔라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뭐가 있다 그래요? 냉동인간이 있대잖아. 냉동인간. 10년 뒤에는 암도 정복될 거고 모두 정복될 거니까. 근데 인명은 제천이라고,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냉동인간 돼도요, 죽을 사람 죽더라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여자가 억울하게 죽었어. 하나님의 그 살생부 기록에 없었던 여자가 죽었는데, 천국 갔더니 살생부를 베드로가 보더니, 너는 이름이 없는데 어째 왔냐? 당신이 불렀으니까 왔지. 주님이 불러서 왔으니까 왔지. 그래서 아이고 미안하다. 네가 40년 더 살게 플러스를 해줄게. 미안하다. 그래서 30대 처녀가 죽었는데 이제 어때요? 40년은 확보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 이 여자니까. 시집을 아직 안 간 골드미스였어. 이 여자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완벽하게 변신하리라 해가지고, 이 여자들 보면은 제가 봤을 땐 다 빼빼 말랐잖아요. 저희 사모님도 맨날 하는 얘기가 살을 빼야 돼. 어제도 살을 빼야 돼. 내가 봤을 땐 뺄 데가 없는데, 저거 빼면은 무슨 나무 젓가락처럼 돼서 똑 부러지게 생겼는데 빼야 된대요.
여자들은 어때요? 내가 좀 더 완벽해지려 해가지고 지방흡입부터 시작해서 성형을 했어. 근데 성형을 하고 나왔는데 입원을 한 일주일 하고 나왔는데 이걸 풀르고 이제 예쁘장해서 만족해하면서 나왔는데 횡단보도 앞에서 택시가 탁 쳐서 또 죽었대요.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 성형을 너무 많이 해서 베드로가 못 알아본 거야. 그래서 다시 불려와가지고 야, 두 번의 기회는 없다. 한 번 기회를 줬으면 끝났지. 나 왜 죽었어요? 그랬더니 따지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성형을 너무 많이 해서 네가 그 사람인 줄 몰랐다. 너무 예뻐져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성형외과 의사들 별명이 뭐예요? 의느님이요. 의느님. 사람을 바꿔준다 그래가지고 의사고 하나님이랑 합성어가 돼가지고 의느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재산이 많아지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들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이분은 그렇게 얘기해. 만약에 형제들이 달려들면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나만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아주 그냥 형제들이 어머니만 돌아가시면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이러고 있대요. 강남에 사시는 어떤 분 얘기야. 이거는 불효자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람이니까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독생자로 태어난 게 다행이다. 외아들이라 나눌 사람이 없구나. 다행히 나눌 사람이 없구나. 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예. 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는 고건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 안 해요. 이렇게는 또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안 그래, 절대. 제가 살아보니까 어머니가 구심점이 되고요. 어머니가 있으니까 방패망이 되는 것도 많고요. 이게 부모라는 게요, 참 방패막이가 돼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지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도 어때요?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셨잖아요. 죽을 수밖에. 아유, 나 죽게 힘들어. 내가 뭐 돈이 있어. 딴 사람은 뭐 비트코인에서 돈 벌었다. 어떤 사람 주식해서 돈 벌었다. 어떤 사람은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서 돈 벌었다 하는데 난 뭐요? 나는 돈도 없고 빚만 졌고 아무것도 없어. 아유, 그 얘기를 하니까 꼭 제 상황 같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버팀목이 돼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신 거. 여러분, 지금도 제가요, 이제 여러분, 이제 2년이 됐어요. 만 2년. 제가 최용규 성도님께 참 감사합니다. 이게 형제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2년 차인데, 뭐냐면, 생명을 그때, 진짜 겁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과거 일이니까 웃으면서 얘기하지, 옆에 사람도 그날 오후에 수술이 잡혀 있는데, 마취과 레지던트가 저한테 다시 또 오더라고요. 저 사람은 받아요, 그때. 아니요? 레지던트들은 또 솔직하잖아요,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은. 아니요? 저한테는 왜 2번 받으세요? 죽을 수도 있어가지고요. 진짜로 여러분, 옆에는 오후에 다른 교수님한테 수술받고 저는 오전에 받는데, 같이 누워있었어요. 침대 하나 사이로. 근데 마취과 의사가 레지던트 와서 사인 하나만 더 해주세요. 했더니, 그 사망해도 동의한다는 그 신고래요. 그거래요. 문제없게 하는. 2번 사인하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깨서 나왔는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수술 5분 남기고 깨운 거 있죠. 5분 남기고 이렇게 너무 아파야 하는데, 야, 그래도요, 여러분, 빅5, 서울의 빅5가 좋다는 게, 다른 데는 환자님 이렇게 할 건데, 거기서는 간호사부터 거기 수술하시는 담당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다들 하는 얘기가 이름을 불러주면서, 명용성님 조금만 있으면 끝나요. 손 대시면 안 돼요. 아파도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약간 그 통증 지혈할 수 있는 그런 약들 좀 넣어드릴게요. 이러고, 또 명용성님 이제 꽁매니까 금방 나갈 거예요. 호치케스 찍을 거니까 이제 금방 나갈 거예요. 뭐 하는 것마다 이제 깨니 있으니까 얘기를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게 마음의 위안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환자님 뭐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이름을 다 불러주면서 되게 친근하게 해주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아픈 건 아프고 기분 좋은 건 기분 좋고, 야, 살았다. 그러면서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수술하면서 잘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잘 아픔만 좀 치료되고 이제 잘 병원 외래 다니면 되겠어요. 나갈 때 침대 나갈 때 그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요 돈 많으면 뭐예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곡식을 많이 얻어서 어때요? 창고를 짓고 졌더니 아하 이 불쌍한 영혼아 네가 오늘 밤에 주님 부름을 받을지 모르느냐. 아무리 돈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지위가 높으면 뭐예요? 아무리 명예가 많으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밤 데려가면 끝나는데 그 생명보다 중요한 거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나는 너를 살렸잖아. 말씀이 나는 너를 살렸잖아. 나는 너를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내가 피와 물을 다 쏟았잖아. 에이 예수님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위해서 내 이번 처음으로 기도하면서 반항을 했다니까요. 예수님 나만 위해서만 한 게 아니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하신 거 아니요? 그랬더니 아니요 너 때문에 그런 거요. 너 구하려고 내가 그런 거요. 그거 또 딴 사람한테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아니요 너만을 위해 한 거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고마워하셔야 돼. 나 때문에 구원받은 거요. 웃자고 한 얘기요. 또 그걸 갖고 우리 명목사가 이제 이단이 되려고 교인 몇 명 된다고 막 노인네 데리고 저 나이 먹은 사람 데리고 놀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냥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이니까 여러분은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요 죽고 끝나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뭐라 그래요? 야 교회에선 그렇게 가르치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냐? 이런 예수님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또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모욕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뭐 떡을 주냐 밥을 주냐 뭐 이런 사람. 지금 코로나라 못 주지 코로나 국가 정책이니까 못 주지 만약에 그랬으면 밥 다 먹였어. 우리 교회 밥 맛있다고 소문이 났잖아요. 또 여러분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다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면 부자가 되냐? 될 때까지 안 했잖아. 부자 되도록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하라는데 온전한 11조를 했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성경 그대로 온전한 11조를 했을 때 그렇게 된다고 하잖아. 응?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우리 목사님 이제 11조 얘기하니까 돈에 욕심 나나 보다. 돈에 욕심 없어요. 돈 욕심 있으면 이러고 있겠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는 예수를 정말 잘 믿는 분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을 봤더니 그 일을 봤더니 정말 다른 데는 욕 얻어먹을 사람이지만 그 일은 정말 잘 믿더라. 그 사람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겠더라. 이러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은 넘쳐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은 참 제가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축복 얘기하는데 왜 굳이 이 본문일까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축복을 첫 번째로 할 때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도 있고요. 다윗이 축복받은 것도 있고요. 솔로몬이 복받은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복받은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 말씀을 첫째 주에 올리셨을까요? 했더니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내 심정을 모르고 어떻게 네가 하나님 축복을 받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어느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이거보다는 솔직히 말하면요
하나님 조건부야. 이제 목사라고요.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어. 전도사 때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막 이러다가 이제는 담임 목사가 됐다가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하나님 이거 해주면 이거 해드릴게요. 조건부야, 조건부. 조건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송하지만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얻고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게 힘들 때마다,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누가 알았냐고요. 응? 그리고 우리 교회 봐봐요. 지금 이제는 1가구 1주택에서 1가구 2주택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 그 다음 주자는 누가 될지 저는 또 소망이 되고 기대가 돼요. 아이고, 그거 뭐, 채용규성도 뭐, 집 한 채 된 거, 그게 뭐, 아파트도 아니고 이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 거기 옆에 공사하고 있고요. 지금 길 넓히는 공사하고 있고, 수정하고 있고요.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대덕구청이고요. 대덕구청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거기가 또 좋은 게, 옆에, 야, 주말 되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바로 앞에가 저기잖아요. 하천 있는 데잖아요. 갑천으로 흘러가는 하천 있는 데잖아요. 대전천 있는 데잖아요. 거기를요, 제가 의경 때요, 진짜요, 서장님이 주말에 주중에 술 드신 거 술독 뺀다고 일요일마다, 야, 아침 7시에 차 대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전기 하나 끼고요, 리시버, 이어폰 있잖아요. 그거 끼고, 뒤에 쫓아다녔어요. 서장님 막 뛰면 저도 뛰고, 걸으면 또 걷고, 그리고 자전거 타게 같이 와라 그러면 자전거 어디서 구해가지고 또 타고 다니고. 거기가요, 되게 좋은 데더라고요. 그때는요, 젊을 때니까 20대 초반이니까 뭘 알아요. 의경하면서. 아유, 진짜 이게 비서한다는 게 이게 비서나 마찬가지지. 이게 뭐라고, 일요일날 딴 애들은 쿨쿨 자는데 7시에 나가려면요, 그냥 못 나가잖아요. 샤워하고 머리 감고 옷 또 깔끔한 거 또 입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럼 6시 전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냥 위안 삼은 거, 아침 맛있는 거 사주시니까, 아침 점심 맛있는 거 사주시니까 그렇게 하고, 운동하시고 나면 사우나 갔다가 맛있는 거 사주시니까 그렇게 하고, 사우나 갈래 그러면 또 나이가 어쨌든 많으신 분이니까, 50이 넘으신 분이니까 사우나 하실 때, 아유, 사우나 저는 그냥 저기 경찰서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하고 오고 맨날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지 교회가 잘 되는 거고, 여러분이 잘 돼야 예수님이 잘 되게 소문이 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이 뭘로 보여주실 거야? 나 복 받았네 하는 거 뭘로 보여주실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금 무서워하지 마시고 재산 늘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하지 못한 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했습니다. 간스에게 다 줬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면서, 예수님의 종이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판 제자 유다마저도 사랑하셨는데, 저는 저에게 손해를 준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괴롭게 했으니 얼마나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깊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사실요, 축복 얘기하면서 이런 설교하기 굉장히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설교는 다른 좋은 이야기도 있는데 왜 굳이 제 가슴과 마음을 찌르면서 정말 이런 설교를 하게 하셨는지 몰랐습니다. 하기 싫었어요. 저를 죽이는 심정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하기 정말 어렵죠. 예? 원수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예전에 3명이었는데 1명이 더 늘었어. 수술하면서. 이게 그러더라고요. 이게 수술하면서 1명이 더 늘어버렸어. 그냥 아주 그냥. 예? 예전에 3명이었어요. 이 사람을 용서 못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 사람을 계속, 아이고 죄송합니다, 퍽 쳤어. 감정이 얼마나 내가 미우면 그러겠어. 이 4번째 사람이 퍽 칠 정도로
잘못을 계속 했어. 이 사람은 계속 내가 해준 거에 비하면 경우가 없어. 사람이 예의가 없고. 네 번째 큰 잘못을 했어요. 이 사람이 너무나 큰 잘못을 해가지고 원수가 셋에서 넷으로 돼버렸어요. 에? 그래서 설교할 때 여러분 정말 이 준비를 하면서 참 하나님 정말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그래도 하나님 심정이니까 전합니다. 하나님 심정이니까 하나님 심정으로. 응? 제가 원수에 대해서 설교할 때 가끔 웃으시라고 드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 기억하세요? 어떤 분이 원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원수였는데 이 세상에서 원수가 한 분도 없으신 분 손 드세요. 그랬더니 저 뒤에 있던 할아버지가 손을 번쩍 들었다고. 그래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설교가 막혔었는데 설교를 어쨌든 준비한 건 해야 되니까 하고 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할아버지를 목양실로 모셔서 할아버지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원수들이 다 먼저 죽었어. 그래가지고 원수가 없어. 이렇게 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원수를 죽이든지 저를 죽이세요 하니까 신장 이식을 시켜버리시더라고. 삶의 죽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라고. 그래서 그런 기도는 안 해요. 하나님 누구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해. 제가 얼마나 정말 전 그랬어요. 저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설교도 돌려가면서 이제 저희 아시는 분들이 이제 설교를 듣고 친구 목사님들이나 친구분들이나 이제 저희 식구들이 목사님은 다 좋은데 듣기는 쉬운데 좀 돌려가면서 좀 이렇게 설교를 했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요 우선요 제가 누군가 저한테 돌려서 얘기하면 우선 이해가 안 가고 저는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합니다. 원효 대사가 참 저는 참 은혜가 되는 게 얼마나 그분이 그 말씀이나 이런 기록들을 보면 얼마나 쉽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다른 분들은 있는 척 하네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얼마나 쉬워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요. 이 얘기잖아요. 그거에 많은 사람들은 맞네 이렇게 감명받은 것처럼. 저는 그래서 직진이에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왜 안 해줘요?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요? 하나님 이거 안 하면 나 안 할게요. 협박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나 안 해. 뭐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해. 다른 목사도 많은데 다른 목사 시켜요. 막 이러고 막 그래. 하나님 필요하니까 나 시킨 거 아니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러거든요. 막 협박하면서 기도해요. 제가 기도하는 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이 코로나가 끝나서 같이 기도하는 타이밍이 되면 나중에 이제 대중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성도님들과 기도할 땐 그렇게 기도 안 하지만 저 혼자 기도할 때는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간혹 제가 핸드폰 조작하다 잘못돼서 녹음이 되게 되면은 가끔 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이게 싸우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제 친구가 한 번은 제가 기도원 한번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가더니 너 하나님이랑 싸우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랬더니 야 너 기도한 거 내가 녹음을 했는데 내가 네 기도 듣다가 하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하나님 감정이 이입이 돼가지고 네 기도 들으니까 되게 기분이 굉장히 나쁘다. 그래서 녹음을 해서 들려주더니 진짜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한번 들어봤습니다.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하다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을 드려요. 그 다 죽었다고 했는데 그거는 그 할아버지 입장이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예수 믿는 나도 죽으라고. 나 따라온다며. 예수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 따라간다며. 네가 죽어. 그럼 원수가 어디 있어? 죽은 사람은 말이 없듯이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자꾸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지 않으니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요 앞으로도 이 4명을 용서하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이 두 번째 원수가 생겼을 때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특히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마음에 안 들어왔었죠. 그 목사님들이 저에게 계속 위로 아신다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기도하신다는 목사님들이 저에게 뭐라 하셨냐면 명목사가 법적으로 구속시키면 몇 년 못 살아. 탄원서 넣고 부하면 몇 년 못 살아. 근데 하나님이 손보시면 이스라엘의 첫왕 알지? 그렇게 해줘.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명목사가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계속 얘기하면 장난 아니야. 그냥 기도해. 그래서 그때부터 더 빡세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20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원수인데요. 줄이면 밥 먹게 할 수 있겠어요? 추운데 집에 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목마른데 마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 성격엔 절대 불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러분 숯불 어때요? 숯불 어때요? 숯불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그걸 머리에다 올려놓는데요. 그걸 하나님이 머리에 올려놓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금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 수 없겠구나. 그래 어렵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쉽진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나는 하나님 보신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것처럼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어렵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래서 요즘엔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하나님 원수들이 우선은 하나님 제가 용서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 소식 안 듣게 해주세요 하는데 그게요 시험을 하는 건지 사단이 시험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가끔 한 번씩 얘기가 들려와. 그것도 큰 사건으로 그 사람에 관해서 뭐가 생겼고 뭐가 됐고 좀 그 연락 좀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또 자꾸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얘기를 하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맨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정말 소식부터 안 듣게 해야 그 사람에 대한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하는 순간부터 계속 얘기가 들어요.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용서할 수 있게. 그랬더니 저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야. 그래야 딸은 진짜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에 있었잖아요. 저희 사모님이 한 500여 명 되는 교회에 있었잖아요. 네, 성도들을 위해서. 요즘 성도들 봐봐. 20, 30대들 봐봐. 목사님 입장 생각하나 자기 입장에서 다 얘기하지. 목사님도 알잖아. 그런 거를 헤쳐나가려면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생각하면 많이 화가 납니다. 죽이지 못해서 안 죽입니까? 죽일 수 있으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더욱 굳건하고자 하는 것이니 여러분 어렵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원수를 어렵고 진짜 어렵겠지만 내 가장 큰 원수가 누구예요? 자식인 것처럼 여러분 남이지만 그 원수를 저도 못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소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와 복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대접을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대접받도록 하실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대접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께 하는 것도 어려운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원수에게까지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죄인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한다. 그런데 예수 믿는 네가 그렇게 하면 어찌 상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게 뭐라고 하셨냐, 이 말씀을 통해서 원수인 가룟 유다를 나는 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니까 하시죠.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만큼 그렇게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죄인입니다. 더더군다나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셔야 된다는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 저에게 주님은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니, 인류가 아닌 바로 너를 위해서 그랬다. 무슨 도돌이표도 아니고 계속 너를 위해서 그랬대요. 저를 위해서. 응? 바로 내가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인 걸 모르느냐,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요? 저는 못 박은 적은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해서 믿은 것 뿐이죠. 전 진짜 제 심정을 그대로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다. 네가 못 박은 것이다. 네가 못이 되어서 내 손바닥과 내 팔과 내 다리를 다 뭉개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네가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이다. 그런데 나는 너를 용서했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앞으로 너를 응원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에 모두 응답할 것이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렵지요? 원수라고 제가 여기는 4명, 그 4명은 여러분들도 다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시는 분들일 겁니다. 예? 예측이 되실 분들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솔직히 예수님 자신 없어요. 그걸 다 쏟아내지 못해서 이렇게 화병으로 몸도 아프게 되었고요. 참 제가 예수님과 말싸움에서 이길 자신은 없고요. 예수님 그런 마음이 들게 예수님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 왜 이런 성격이 되게 하셨어요? 하고 오히려 따졌습니다. 아니 성격도 예수님이 이렇게 주신 거 아니요? 예수님이. 예?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원수라고 하시면서 저를 용서하셨다고, 저를 사랑하셨다고만 하시니, 또한 제 삶을 응원하신다고 하시고 제가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하신다고 하시니 제가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서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서 제 잘난 마음에 제 기분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아주 곱하기 100만 번의 제곱근을 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 솔직한 거 아시죠? 어쩌면 제가 설교할 때 말한 어르신의 말대로 그들이 다 죽어야 용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죽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하려고 정말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너 아직 멀었구나. 예수님이. 뭐가 멀었는데요?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니까? 그럼 나 죽어야 되나요? 너 죽어야 돼. 아직 안 죽었어 너. 예수님 죽을게요. 예수님 하라면 하는데 정말 저 죽을 각오로 하겠습니다. 용서가 사실은 지금 설교하면서도 그분들 생각하면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게 실행이 안 됐어요. 제 마음에서부터. 마음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도 어렵지만 감히 말씀드립니다. 욕을 하시고 저에 대한 욕을 하시고 흉을 보신다 해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원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께 하는 말입니다. 너의 원수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상급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항구에 도달하게끔 갚으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씀하셨는데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자, 원수도 아닌 작은 자에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물 한 그릇 준 것인데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원수에게 대접을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힘이 들고 잘할 수 없고 하기 싫어도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여러분 저도 어렵지만 여러분 대접하셔서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내가 상상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놀랍게 채우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처럼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라는 건 무엇입니까? 한글 사전에서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긴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병든 자를 보면서 마치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 보면서 가엾게 여기신 게 바로 자비라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저들은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의 모든 피와 물을 흘렸을 때 그것이 나를 통한 자비셨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넣어봐야 한다고 했을 때 넣으라고 하셨을 때 그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때도 어쩌면 나를 또 한 번 죽이구나 하고 도마도 원수와 같았을 거지만 예수님은 너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믿어야 더 복받는 거라고 믿어야 영생 얻는 거라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니 생명을 영원하게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니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자비이십니까? 예수님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깨달은 이 사실을 이미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36절 이하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38절을 보시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죽지 않아서 전도하지 못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죽지 않아서 용서하지 못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죽지 않아서 자비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2달이 남았습니다. 1년에. 저 이 설교하기 정말 싫어서 하나님 주보하면서도요. 이번 주는 좀 늦게 했어요. 이거를. 이 주보 만드는 걸 정말 늦게 했어요. 다른 거 다 준비하고 이 주보 말씀 있는 데는 하나님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계속 땡깡 부렸어요. 하나님 안 할래요. 하기 싫어요. 이거만큼은 안 하고 싶어요. 제 결점 우선 왜 하기 싫었냐? 첫 번째로 제 결점을 드러내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하지 못하는 거를 하라고 선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피해가고 싶었어요. 왜? 이거를 순종하지 않으면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니까요. 물론 하나님의 스피커지만 스피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는 제 설교 중에요. 제가 지킬 수 있는 걸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 시절인데 목사가 자기가 설교해놓고 자기가 못 지키면 그게 설교가 아니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는데 그 얘기를 해서 애들도 저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요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이요 뭘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 학생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그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굳이 지나가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지나갔다가 얘기를 하지. 그거에 사실 충격받아가지고요. 그래 설교는 내가 지킬 수 있는 거.
그래서 삶에서 실천하려고 하는데 이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들 첫 번째로는요, 용서만 해도 괜찮아. 그쵸?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들한테 대접해야 되잖아. 네, 연락이 닿으면 대접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먼저 찾아서 대접은 안 하려고 하나님한테 그건 얘기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설교하는데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연락이 오게 하세요. 내가 먼저 굳이 찾아선 대접은 안 할 거예요. 그들이 연락이 오면 내가 대접은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하나님 그럴 능력 있으시죠? 하고 그냥 얘기해버렸어. 나 참 지혜로운 것 같아. 그런 거 생각해보면 그죠? 아니 하나님 능력은 능치 못한 하나님이니까 말씀 그대로 믿으면서 나는 그대로 기도한 거요. 아멘 했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참 지혜로운 것 같아. 그런 거 보면은 이럴 땐 참 잔머리라고 하죠. 세상에서는. 어쨌든 하나님이 나랑 그렇게 어쨌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없었다는 건 암묵적 동의 아니야? 법적으로? 그러니까 암묵적 동의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알아서 연락하겠지. 하나님이 연락하게 여러분도 도와주셔야 돼. 여러분이 야 명목사가 오늘 설교했는데 용서하고 대접한대. 그래서 네가 먼저 전화해봐. 뭐 이렇게 하지는 마셔요.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이 연락하게 하시겠지.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몰라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쓰시고자 하면 쓰시겠지.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린 거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제 마음이 사실 상당히 어려우니까 제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래서 37절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 왜? 미운 마음이 있으면 비판하게 되더라고요. 좋은 말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정죄하는 건 비판보다 더한 거예요. 아유 저거 나쁜 놈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니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았는데 용서를 못하고 있으니 참 그거는 회개합니다. 주님 계속 그랬어요.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내가 심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심은 대로. 여러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주라고 하십니다. 헤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 큰 단어가 나와요. 비판, 정죄, 헤아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 저는 창세기에 뱀이 하와를 꼬실 때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을 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판단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처럼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하다가 교만해져서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걸 따먹게 되잖아요. 그 같이 먹은 남편에게도 주잖아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참 역시 똑똑해. 제가 보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그걸 따먹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응? 예전 버전은 바람이 불면 그 열매가 떨어질 때 그걸 주워 먹으면 되지. 그랬더니 따먹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요즘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어요. 업그레이드 버전. 나무를 흔들면 되지. 아니면 또 하나 업그레이드 버전 뭔지 알아요? 나무를 톱 갖다 잘라서 먹으면 되지. 따먹진 않았잖아. 그냥 입으로 먹은 거지. 야, 한국 사람들 머리 진짜 좋더라고요. 그런 의미겠어요? 먹지 말라고 하신 거지. 먹지 말라고, 죄짓지 말라고. 그러니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게 된 하와 아담 이후로는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 판단하는 자리는 누구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잖아요. 그 자리를 침범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에게 계속 마음의 감동으로 죽어라! 제발 좀 죽어라, 네가 안 죽으니까 그러는 거지. 죽은 사람에게는 원수도 없고 말도 없다. 그리고 네가 내 축복을 바라냐? 그럼 그 원수들 용서하고 대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으라는데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은 그 사람들이 저에게 알아서 연락할 겁니다. 알아서 만나게 되게 하시던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자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가능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눈물을 흘리고 신음소리 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셔서 나의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원수를 위해 대접할 때 그의 머리에 뭘 놓으셔요? 숯불을 놓으실 거니까 여러분,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해서 여러분은 그 기도한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권능과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천루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세상을 섬기며 시대와 소통하는 대학. 학생이 행복한 대학. 재학생에게는 비전을, 졸업생에게는 성취를. 더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한국침례신학대학교.